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죄석 앞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운명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마땅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앞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죄의 사슬을 갚으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거받았습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죄의 사슬을 갚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도 누누이 강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선 각 사람 내가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지옥 갈 운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 병에 든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병을 자기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한테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받고 그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지옥 가는 많은 죄목을 여기저기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죄 짓고 지옥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책망으로 그런 지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지옥 갈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풀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제목을 쭉 나열했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고 성경에 사시는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죽음 건너 저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도록 돼 있어요. 내가 혹 지옥 가면 어쩔까? 이제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바로 그 증거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는 말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올라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혹 두려움 있는 사람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으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1번, 교회는 꾸준히 다니는데 지옥 갈까봐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확신이 없다. 2번, 매일매일 회개하는데 죄의 보따는 따라다니고 항상 답답하다. 율법은 지켜보는데 매일매일 범한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려고는 하는데 마음은 멀기만 하다. 이적, 기적, 권능은 체험했는데, 그래서 병도 나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뿐이고 천국 갈 자신은 없다.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증거입니다. 직분은 장로, 집사, 권사 가졌는데 믿음은 안 생긴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은 까막눈이고 성경은 읽어도 전혀 뜻을 모르겠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부족해서 얼마만큼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늘 있으면, 이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있으면 아직 이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그 방법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해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믿을 수가 없겠죠. 예,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천국 지옥도 다 인정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 뜻입니다. 또 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의인을 미워했다. 구원받은 사람 기독교인이라 해가지고 혹시 핍박하고 깔보고 조롱한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죄에 걸려서 지옥 가요. 그걸 깨달아 알으셔라. 그걸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흉악한 자들. 어떤 사람이 흉악한 사람일까요? 각 사람 나 이런 적이 있으면 내가 바로 흉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적 있으시죠? 화가 나가지고 성질 죽여라 그러잖아요. 또 혹 이런 적이 있습니까? 죽을 도 살도 모르고 한바탕 한 적이 있습니까? 흉악한 사람입니다. 또 살인자들. 화만 내도 욕만 해도 남의 인격을 무시만 해도 살인이었습니다. 거기 하나 더 보태서 사람을 미워하는 바로 그것이 또 살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 그게 바로 살인죄예요. 천국 법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삽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을 부모를, 형제들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얼마나 많이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한 번 미워할 때마다, 시기, 질투할 때마다 한 번씩 그 사람을 죽인 것으로 하나님은 계산하셔요. 아마 이 죄만 해도 벽두산 몇 갑절쯤 쌓여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여러분 양심이 아실 거요. 여러분 양심이 아실 거요. 누군가 저주하셨죠? 살인죄입니다. 지옥 갑니다. 또 살인죄에는 낙태죄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뱃속의 아이를 토막쳐 죽이고도 죄가 없다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자신의 팔다리가 달려나갈 때 뱃속 아이도 웁니다.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태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큰 살인죄입니다. 또 행음자들,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닌 모든 성 관련 그런 행위들은 행음죄예요. 지옥 갈 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신문 자료를 보니까요, 유부남 73% 혼외정사 경험이 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바람 피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남자들 혼자 핍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연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은 누구하고 잡고 있어요?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옥 갑니다. 음란 채팅도 이혼 사유. 인터넷에 들어가서 온갖 이상한 그런 음란물을 접하신 적 있죠? 그러면서 은밀한 그런 마음을 품어보신 적 있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행음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도정에 가서 운동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끝나냐 그거요. 돌아보셔요. 또 술객들, 술객이란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행위가 술객이에요. 술객. 자, 출애굽기 20장에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많이 올려놔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죠. 사주, 팔자, 관상, 궁합, 운명 점치기. 이게 바로 술객이에요. 술객. 점을 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서 본 사람도 공범입니다. 술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구술했다, 이런 부적을 가지고 다녔다, 이런 것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대신 받아보려고 했으면 전부 다 지옥 갈 술객들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가겠다고 그쪽을 선택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우상 숭배자들, 생명 없는 것을 섬기면 우상 숭배입니다. 고사 지낸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술객이에요. 이런 장독대에 물 떠놓고
달되기를 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술객이면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지옥 갑니다. 이 하투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하투 많이 치셨죠? 여기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0원짜리 하나라도 100원짜리 하나라도 따 먹기 위해서 하투를 만졌잖아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보통 사람이요. 사람은 8분에 한 번꼴 거짓말한다. 얼마나 거짓말 속에 묻혀서 살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사실 화장실에 구더기가 거기가 더러운 줄 알면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거기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짓말에 푹 빠져서 사니까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고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거짓말 하나라도 걸리면 죄 사선 사망이요 라는 법대로 지옥 가요. 우리는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잠언 28장 24절을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lun이라. 도둑질 말합니다. 부모 물건을 슬쩍 훔친 그것도 멸망케 하는 자, 마귀예요. 그 마귀와 동류, 지옥 갈 운명이라면 다른 사람 것을 훔쳤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손을 대고 살아왔습니까? 자기 양심은 다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다 걸리셨죠?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지옥 가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일렬로 줄을 세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뒤로 갈수록 죄가 많습니다. 앞쪽은 비교적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신부, 수녀, 목사, 스님,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겠죠. 뒤쪽은 마음대로 사는 깡패, 사기꾼, 도박, 강도, 바람둥이, 이런 사람들이 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각자 자기는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중간쯤 되십니까? 좋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쯤 되겠죠.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많은 사람보다는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주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 보통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데 하나님은 다 똑같이 죄인이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깡패, 사기, 도박, 강도, 바람둥이 이 사람들도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니까 당연히 지옥 가고, 여기 1등 제가 가장 적은 사람도 모든 사람 안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수녀, 목사, 스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간지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하면 절대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등수로 몇 등쯤 되는 줄 아세요? 70억 명 중에 중간이면, 75억 명 중에 중간이면 잘 잡아줘도 35억 등입니다. 어떻게 35억 등짜리가 나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겠지, 명함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야, 나는 무조건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가는구나, 결론 내려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남보다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차마 지옥에 보내겠나? 신문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 천국 간다 71%, 10명 중 7명이 구원 안 받아도 예수님 몰라도 착하고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래, 착한 일 한 거 잘했다. 사람들끼리 착한 일하고 살아야죠, 당연히. 그랬다 해서 천국 보내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도 같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죄 삭은 사망이요 하는 천국 법에 걸려서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 법을 지킨다고 지키다가 하나만 딱 범해버려도 죄잖아요. 죄 삭은 사망이란 천국법에 딱 걸렸잖아요. 툭 떨어져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어겨도.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녀석은 지옥에 가도 싸다. 주변에 보면 자기보다 더 못된 녀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히틀러, 유대인 600명을 죽인 히틀러 지옥 가야지. 응? 마카파, 그런 나쁜 녀석들 당연히 지옥 가도 싸. 나를 괴롭힌 그 사람, 미워 죽겠는 바로 그 사람 지옥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지옥 안 가면 누가 가? 이렇게 말들을 쉽게 하잖아요. 예,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지금 지옥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도 지금 지옥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신문을 보니까 민국당 후보가 병무비리가 드러난 이 후보를 막 공격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납세 비리를 저질렀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죄가 있지만은 나는 다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죄든 간에 허리만한 죄도 처벌해서 지옥 보내잖아요. 나도 지옥 갑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지옥에는 안 보내겠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죄를 지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시나무를 밖에서 뽑아다가 교회당에다가 심으면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힙니까? 똑같은 가시나무, 똑같이 가시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의 계지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요, 죄 지을 상황을 만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은 죄를 예수님 만나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적당하게 봐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국 법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 하는 법으로 심판하셔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안 짓고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유대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헬라인은 교회 다니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죄 짓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아직 않았으면 마음을 낮추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이 사형대 앞에 선 사형수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법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사형수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어느 순간 경각간의 죽음을 건너가면 그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바로 사형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자기 죄를 다 내놓고 자기 양심으로 짓고하게 될 거다.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순간을 맞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지옥에 관한 말씀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이니까 절대 지옥은 가지 마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특히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옥 어떤 곳인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옥의 특징,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히 탑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뿌득뿌득 간다 그런 뜻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도 않는 것. 소금을 뿌리면은 미꾸라지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호닥호닥호닥 뛰잖아요. 그런 곳이 지옥이다 그런 뜻이에요.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스러움이 계속되는 곳, 캄캄하고 어두운 곳. 불인데 왜 어두워? 불도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계속 불 온도가 올라가면요 색깔이 새까맣게 변하게 됩니다. 지옥은 그렇게 뜨거운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친척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떨어지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에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다가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아프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뒤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 그 일은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인 겁니다. 여러분 생애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구원 문제를 생각하면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여기 이 사람, 이 부자, 이 사람은 그 전에 구원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죽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승 사자에게 이끌려 지옥 형벌 가운데로 떨어질 때에 이 돈이, 이 금, 은, 보화가, 이 술이, 이 쾌락이, 이 친구가, 이 가족이, 그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는 딱 한 가지밖에 필요치 않아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증 하나밖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언제 준비하시렵니까? 언제? 자, 여기 하나님께서 고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랬어요.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요.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됐을 때 그때 구원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라고요?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바로 그때가 구원받을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 받을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미루면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 가려고 열차를 탔어요. 서울 가는 열차라고 찰 때까지 믿고 탄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주변도 살피면서 선하고 착한 일을 그 열차간에서 하면서 휘파람을 불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옆 사람이 부산 간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 가는 차인데 무슨 부산 가는 사람이 타고 있어? 그래서 뒷사람한테 이거 서울 가는 열차 맞죠? 아니요, 부산 가요. 앞사람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부산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열차는 어디 가는 거예요? 부산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서울 가야 되는데 다음 정차역에서 내려가지고 서울 가는 열차로 갈아타야 되겠죠? 그런데 주변에 착한 분들이 짐을 챙겨주면서 빨리 이 다음 역에서 갈아타고 서울로 가셔요. 구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한번 서울 간다면 갑니다. 나는 믿습니다. 서울 갑니다.
끄덕 안고 앉아 있는 거요. 끝까지. 그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그 사람 가서 보니까 서울일까요? 부산일까요? 예, 부산입니다.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예, 지옥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갈아타는 겁니다. 성경과 다르면 성경 말씀으로 갈아타는 거요.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마음에 고집이 가득 차가지고 회개치 아니한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천국에 가 있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조상님, 제가 지금 지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없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사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컵을, 한 바가지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방울이라도.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지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받는 이 부자의 이 모습,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과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이 세상 누리고 사는 것과 무엇이 먼저냐 선택하라 했을 때 너는 이 세상 것을 선택하고 나갔지 않느냐, 구원받는 것을 소홀히 여겼지 않느냐,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부잣집 대문에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던 나사로도 얼마든지 건강한 몸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를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나는 그거보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쪽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이 부자는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이곳에 절대 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저는 지금 지옥하고 있습니다. 구해주세요.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정상적인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구원이란 뭔가 궁금하시죠? 자, 순이가, 이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죽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는 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에 구조대원이 가서 건져주면 이 순이는 구조됐고 이 순이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제사과 보러 지옥에 갈 그런 운명입니다. 이 지옥에 갈 운명에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까 물에 빠진 순이는 직접 구조대원에 가서 건져주죠. 그런데 지옥 갈 죄인이 건짐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어차피 장차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받고 제사값으로 지옥에 들어갈 운명인데,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 죄의 싹을 털끝만큼도 없이 다 갚아 주어버리시면 지옥에 안 가잖아요. 지옥 안 가게 된 바로 그것을 구원받았다, 건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 죄 짓고 지옥 가고 있구나, 이 길로 계속 가면은 멸망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으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살 길 찾아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을, 결단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첫날부터 이 회개할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미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실을 믿어주셨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네, 인정이 되시죠? 그리고 계속 성경을 배우니까 내가 죄 짓고 지금 지옥 가잖아, 큰일 났네,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시죠? 내가 지옥에 갈 운명이구나, 이를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살 길을 찾아야겠다,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저도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살 길 찾아서 나서는 바로 그 마음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정해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는 거예요. 그 일정은 이제 이후에 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결단하란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가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온 마음으로 그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것을 1번으로 선택하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죄짓고 지옥 가는구나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이겠죠? 두 번째,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어찌할 바가 없구나, 큰일 났구나, 살 길 찾자 하고 마음이 결단된 사람이겠죠?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구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지고 천국에 가 보겠다고,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예의를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이전에 이미 이 법을 어겨가지고 죄삭선 사망이라는 법대로 지금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율법도 지켜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고 지금 지옥 가는 운명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께 가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힘자랑을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어. 가져와 봐. 그래? 5톤 트럭을 딱 끌어다 들이대면서 한번 들어봐. 들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5톤 트럭을 끌어다가 들어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5톤 트럭을 이 사람이 들을 것을 기대하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장담하지 말어. 네가 어떻게 5톤 트럭을 들어? 네 자신을 알라. 그런 뜻이겠어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난 죄인들, 그 죄의 길을 가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만 지키시는 천국법을 털끝만큼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어겨가지고 당장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켜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을 딱 막아버리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보세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잖아요. 응? 복남이가 얼굴에 숯검정을 묻혀가지고 이부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려고 하면 엄마가 거울에 끌고 가서 비춰주잖아요. 언제 이게 묻었지? 스스로도 더럽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서 씻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스스로 내 양심과 행위를 비춰보고 예수를 만나서 그 죄를 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 가서 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고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천국 가려고 예를 쓰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끊어졌단 말은. 그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지극정성 들여서 천국 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그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만 딱 어겨도 뚝 끊어져요.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지옥 간다 그런 뜻이죠.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하면, 죄 탓을 갚아보려고 하면, 구원 받아보려고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저주 아래 있다, 못 간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이 성경에 얼마나 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많든지 그냥 통틀어서 10,000가지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 10,000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하나 어겨도 끊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그런 죄인이 있겠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는 이미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지옥 갑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일 어쩝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사 갚아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비록 내가 율법을 어겼지만,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씻어버리고 천국 오라고 율법을 우리를 권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래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길잡이, 몽학 선생이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 가서 받는 겁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죄인입니다.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힘으로는 얼추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다. 이 말은 나는 죄 짓고 지옥 가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알아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자기 운명을 맡기고 나가는 바로 그 상태가 죄인을 깨달은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천국에 올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 짓고 지옥 가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을 공경했느냐, 1등, 2등, 3등, 4등 등수 매겨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고 예수님께 정말 구하고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요.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서 우리 죄 탓을 다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등지고 이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섭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길을 막아서 듣지 못했던 거예요. 죄인아, 아무개야, 폭남아. 예? 그래서 부흥회도 가보고 성경 강연에도 참석해보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결단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았어. 지금은 가라. 시방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르리라.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요. 그리고 또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불러요. 죄인아, 아무개야.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전에 박 목사 말씀이나 차 목사 말씀이나 그 말씀 비슷하네. 그러면 성경에 구원받는 말씀이 똑같아야지 다르면 큰일 나죠. 그리고 또 자기 길을 갑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요. 구원받으라고, 결단하라고.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 세상 것을 선택하고 내 방식, 내 식으로 믿겠다고 그 길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흘러갑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등지고 갔기 때문에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한 번도 아니고 내 생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여러 번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병상에서나마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내일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믿음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영생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고 참으로 모두가 다 이번에 영생 얻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많은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오직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옥 운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